안녕하십니까? 세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노력만큼의 결실이 맺혀지겠죠.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경험하게 되다 보면 노력 이외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잊게 하고 또 보호하심을 잊게 하는 것, 그 요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가 기울인 노력, 그 노력이 그를 그 되게 만든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른 이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누린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미움이 살인에 대한 동기로 발전하고 증오와 광기로 표현되는 그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상대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위기이고 그리고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그 기쁨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곧 그에게 화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화로 바꾼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울의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같이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곳, 피할 상황이 아닌 곳에서 그러나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대표적인 몇 명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그 상으로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될 때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요.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윗을 도망가게 한 사람이 미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가 죽을 일을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잘못 저질렀습니까? 라고 대변해 주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금식을 하기도 하고 다윗을 위하여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불효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겠지만
정반대로 다윗에게는 이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명의 사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놋당의 제사장이죠. 18장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이 그 전에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지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먹을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특별히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도와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을 연출하셔서 위기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의 추적 부대가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이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가 돌격 앞으로 명령만 받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체포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일촉즉발의 순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최종 명령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멀리서 사자가 달려옵니다. 이제 군령이 달려온다는 거죠. 그 군령이 아주 긴급한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사울의 왕궁을 차지하려고 하는 위기가 닥쳤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 대한 체포를 뒤로 미루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발한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액션 영화나 아니면 오락 영화를 보면 주인공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죠.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시한폭탄이 터질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순간, 그때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저 주인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탁월한 연출가일수록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그 주인공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연출가이시죠. 사단이,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손발을 쓸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상황을 연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에 의하여서 다윗은 잡힐 듯 하다가도 잡히지 않고 죽을 뻔한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러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망명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도망의 세월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망명했던 지역들이 적지 않죠. 우리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떠한 곳으로 도망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들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 사울이 머물던 곳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또 사울에 의하여 천부장이 되기도 했었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가 장차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신탁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다윗은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신한 곳은 바로 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놉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 놉 땅에 있는 성막으로 피신을 가죠. 근데 그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숨겨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설병의 떡을 다윗에게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죠.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보았을 때 그리고 진설병의 떡을 먹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쫓겨다니는 망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흥분과 기쁨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하, 맞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지. 승리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기억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잊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하여서도 인내하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을 간 곳은 바로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주목할 만한 지역인데요. 왜냐하면 이 가드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망명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의 나라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받으면서 망명 생활을 하자 아마도 블레셋은 사울의 적은 곧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잠시 몸을 피신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다윗이 갔던 곳은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이 아둘람굴에 피신했었을 때는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억울함과 그리고 억압을 받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이들을 요즘 말로 바꾼다면 아마 반정부 세력 또는 소외 계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다윗과 함께 망명 생활을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약 400명가량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다윗이 피신해 온 것은 6번이죠. 모압 땅입니다. 모압의 미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간 이유는 아마도 그 모압 땅이 다윗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그 보아스의 아내가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 룻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 아니죠. 룻은 바로 모압의 여인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정리한다면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외가의 나라입니다. 그 외가의 나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모압에서 다시 피난한 곳은 7번 헤렛이라고 하는 수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궁금함을 갖습니다. 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갔을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의 군대와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면 또 신고하면 금세 추적 부대가 따라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모압 땅이 그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모압 땅에 가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가 망명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다윗을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잘 망명생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였을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다윗에 대해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가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아래에서 고난을 겪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장소를 바꾸기도 하지요. 물론 때로는 어려울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해결 방법 또는 숨 돌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과 맞서 싸우며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죽음의 위기이지만 그리고 불안한 자리이지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의 지금의 위협 아래에서 그가 더욱더 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적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려 했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앗아가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제거하라.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우상시하지 마라. 당신의 지위를 우상시하지 마라. 주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라.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도망 다닌 그 여정을 살펴보면 라마 나요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높당의 제사장을 만나고 가드 왕에게서 망명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일라에서 부모들과 만나 모압 땅까지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명 생활을 장소를 여러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그 피난처가 다윗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난하지만 그러나 그 피난처가 우리의 영원히 의지할 요새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에 있는 다윗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다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방법을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바꾸면, 파트너를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지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뵐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모압 땅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중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헤레스풀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일라 땅으로, 또 십황무지로, 마온 황무지로 계속하여 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망명의 생활 가운데서 주목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반복하여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러한 망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의 체질이 변화되고 그의 영성이 단순하고 순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특별히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망명 생활 가운데 제사장 아비아달로부터 에봇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23장 9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가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의 생활 속에서 철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런 망명의 삶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삶이었지만,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망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그것들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삶으로 그를 변화시키신 것, 이것이 망명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